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감사생활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은 감사에 있습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표현하느냐의 차이는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도 감사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똑같이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의 표현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감사마저도 원망이나 또는 불평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해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될 때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감사의 신앙이 출발한다. 감사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느냐 그런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교회와 함께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를 실어드리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주신 은혜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이나 불평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아무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는 교회 다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교회 다니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이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 그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탄이 욥에게 찾아가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뵙고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것, 은혜로운 것, 부한 것, 건강한 것 등등의 것들을 주니까 그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에게 환난을 주어 보십시오. 그의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의 건강을 해쳐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욥을 사탄에게 내어 맡기시면서도 그의 생명은 손대지 못하도록 제한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드리고 만져봐도 결국은 사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고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상황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고 깨닫게 되어져서 범사에 그리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 못한다,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 나이가 먹어서 못한다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중에도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을 때 구원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꾸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 사고를 방지해 주는 것, 그게 은혜지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죽음이, 영육 간의 죽음이 나의 본질의 문제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 멸망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멸망에 가지 않도록,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언제든지 환경, 상황, 그리고 형편 이런 것들을 들춰내가면서 감사를 제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대한 진실하고도 온전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할 만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충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어 구원받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을 자랑할 뿐 감사할 일이 없을 것인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결론은 죽음인데 멸망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평생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감사가 아니고 형편으로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상황을 또 되새김질하고 은혜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럴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너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더 다 잘 되고,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왜 내게는 이런 연약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쫓아서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겠느냐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거리를 못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안에 서면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란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세워주신 것, 그리고 매사에 감사를 찾아서 감사로 순환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는, 그래서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앞서 감으로써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래서 인본주의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근본인, 나 없는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따지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리고 사랑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큰 것은 다른 사람은 눈에도 보이지만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잔잔한 것,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들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호흡하고 있음이 감사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또 눈을 떠보니 내 가족들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서 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가 있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이가 있고, 그렇게 생각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처럼 큰 감사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참 작은 것들을 돌이키시면서 은혜로 사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복이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에서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게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순환의 고리를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감사할 줄 알 때 더 좋은 축복을 더욱 많이 받아 누리겠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까?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순환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호흡 속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잠자리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은총의 사람들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감사절기가 지나가고 나면 감사는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강둑을 넘쳐 흐르듯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